디모데전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9분짜리인데 디모데전서 1장부터 너무 잘 요약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도 좀 만화 형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 제가 다음 주일까지는 요 1장 설교하고 그다음에 2장 볼 때 또 조금 가지고 와서 조금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더라도 제가 설교하면서 조금씩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수요 예배 설교합니다. 이제 그 수요일은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시간으로 좀 가지려고 합니다. 교리도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차근차근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에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 성경 공부하고 싶은 분들 좀 수요일 오셔가지고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몇 주 시리즈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한 권씩 잡고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준비되면 교재도 수요일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뒤에 좀 준비해서 진짜 좀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쳐야 될 때 딱 마칠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디모데전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첫째는 이제 말씀이죠. 말씀. 제가 이걸 교리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말씀과 교리는 여러분 그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걸 이렇게 모으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교리입니다. 교리.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정리되고 체계화된 성경적인 지식을 공부하는 것, 그게 교리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가 중요하고 성경적인 지식이,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교리가 성경적인 지식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적용시키느냐, 요건 또 이제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거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오래 자랐지만 삶으로 들어가면 전혀 뭔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이 아닌 그런 모습을 보기 힘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신앙과 생활의 균형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디모데전서가 저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책. 그래서 신앙과 생활을 어떻게 하면 균형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때 우리가 읽으면 참 좋은 성경, 그게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의 특징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옥중서신입니다. 그 당시에 감옥은 여러분 지금하고는 뭐 비교할 바가 아니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당신 언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또 패면 맞고 밥 안 주면 굶고, 뭐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디모데전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에 있으면서도 너무나 처참하고 척박한 상황에 사도 바울이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서신서를, 편지를 적은 겁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적었어요. 그러니까 처절하고 정말 장엄하면서도 결단이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서신을,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디모데전서의 특징은 뭐냐면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서신. 일반 대중을 향한, 일반 성도들을 대상으로 지은 서신서가 아니고 목회자 디모데에게 주는 지침서입니다. 목회 지침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고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직장생활이라든지 가정생활이라든지 해야 되는지, 뒷부분에 가면 굉장히 실질적인 가르침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목회적인 가르침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대개는 나이가 들어서 목회서신을 씁니다. 젊을 때는 논리적이고 예리한 각도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라든지 로마서라는 교리서를 씁니다. 논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완숙한 상황이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이 디모데서입니다. 목회서신이라는 것이, 달리 말하면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고 내 목회 생활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꼭 이 말 많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 너에게 해주고 싶다 하는 거죠. 그런 내용을 적은 것이 목회서신입니다. 바울이 이런 마음을 잘 모아서 디모데서를 쓰고 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데 바울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옥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해요? 편지를 쓰고 그것을 디모데에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서는 성경 최초의 목회 지침서가
되겠습니다. 한평생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자기가 한평생 깨닫고 고민하고 느꼈던 것을 후배 목회자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분의 인생 철학과 목회관이 잘 드러나 있는 거죠. 오늘 우리 김동주 강도사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사하면서 짐 다 싸고 출발하기 전에 제 사무실로 똑똑하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 이제 진짜 갑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잘 가라 제가 하고 손잡아 주면서 잠깐 앉아봐라. 앉아가지고 그냥 보내야 되는데 제가 주저리 잔소리를 또 했어요. 새벽 기도는 6시 반까지 해라. 알겠나? 다른 사람 다 가더라도 너는 6시 반까지 앉아가지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옷가짐도 바르게 하고 체복 입고 돌아다니지 말고 주변에 성도들 많이 사니까 항상 정장을 입고 노타이를 하더라도 정장을 입고 돌아다녀라. 부터 해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이런 걸 왜 얘기해주고 있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찾아오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해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화해라 했다가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이제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강 목사한테 물어봐라.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강 목사님이거든요. 강 목사님한테 일단 물어봐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또 한번 보자.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김동주 강도사님 제가요 여러 가지 것들이 기억에 남지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요. 목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거였어요. 회의 시간에 항상 저를 보고 목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물어봐라. 그 제가 계속 궁금한 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증을 해소시켜 줬어요. 제가 목회 초년병일 때 궁금한 게 많잖아요.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돌예배 가는데 뭐 어떻게 돌예배를 인도를 해야 되고 마지막에 뭐 축도를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병원 신방 가는데 병원 신방 가서 축도는 우리가 공예배 때 주로 하잖아요. 그런데 병원 신방 가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축도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한참 못 오는 성도님들이니까 그래서 축도를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고 뭐 어떤 말을 권면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뭐 돌예배라든지 아니면 결혼 예배라든지 아니면 장례식이라든지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 사실은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거든요. 신학교에서 그걸 좀 잘 가르쳐 주면 좋겠는데 실제로 신학교에서 그런 걸 공부하거나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돌예배는 이렇게 인도해라. 장례 예배는 3번 드리는데 처음에는 뭡니까? 입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발인 예배를 드리고 장지에 가서 하관. 저는 화인 줄 알았어요. 화관. 나중에 보니까 하관이야. 내릴 하. 그래가지고 이제 관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하는 것만 봤어요. 옆에서 다 어떤 때는요, 제가 녹음을 다 했어요. 목사님 설교를요. 돌 예배에서 하는 설교를 녹음을 하고, 발인 예배에서 하는 설교를 녹음을 하고, 그걸 제가 다시 타이핑을 치고 연습을 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되는 게 우리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걸 누군가 옆에서 가르쳐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이런 겁니다.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것도 이야기해 주고 싶고 이것도 이야기해 주고 싶은데 지금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디모데서를 써서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디모데서의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언과도 같은 작품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 디모데 전서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시죠. 목사님 목회 서신인데 왜 우리 성도들은 봐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그래서 교회 생활의 원칙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된다 이런 원리가 사실은 이 디모데서에 가득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신앙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데 있어서 디모데서가 참 많은 단초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바라기는 우리의 믿는 바와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선신을 보면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한 삶의 원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은 아주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계획대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떤 사람은 짜증을 내고 조급해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제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런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내 계획과는 다른 일들이 자꾸 일어날 때 첫 번째 주권자인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럼 뭐냐? 이제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내 예상과 생각과 계획과 다르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계획과 다르게 뭔가가 흘러가고 어떤 일들이 터지면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로 다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맡길 것과 내가 해야 될 일을 구분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고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가서 디모데를 만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겁니다. 디모데를 만나서 얼굴 보고 싶지만 못 만나요. 감옥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면 목회 서신을 적어서 인편으로 디모데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 1절 자기소개가 재미있습니다. 지금 자기를 여러분 디모데하고 사도 바울하고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엄청 친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서신서를 봐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냐면 복음 안에서 나의 아들 된 디모데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정할 만큼 디모데하고 사도 바울은 너무 친밀하고 좋은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자기를 너무나 잘 아는 디모데한테 자기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저기 김해에서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는 어디를 나왔고 중학교는 어디를, 여러분 이런 소개를 할 필요가 있어요? 뭐 하는데 시끄럽다 그냥 들어오세요 이러죠. 아니 늘 만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누군지 알지? 내 고향은 어디고, 아니 부산에서 같이 자라가지고 어린 시절을 다 아는 사람한테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밝힙니다. 왜 자기를 밝힙니까?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으로서 디모데 너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뒤에 지금으로부터 하는 말에 무게를 실어주기 위해서 자기 정체성을 먼저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디모데야, 내가 이런 사람으로서 너에게 말하는 것이다 하는 무게감을 더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1절을 한 번 더 눈으로 보세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무엇을 따라? 명령을 따라. 여러분, 여기서 명령의 동그라미, 명령은 군대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거부할 수가 없는 절대 명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 이 절대 명령 앞에는 뭐밖에 없느냐? 절대 순종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명령 앞에는 뭐밖에 없다고요? 그냥 순종 아니고요. 아니요, 제가 쓴 말 그대로 해야죠. 절대 명령 앞에는 뭐밖에 없다고요? 절대 순종밖에 없어요. 잘 듣고 계시네요. 절대 명령에는 절대 순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라고 하는 헬라어는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다 하는 말이,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됐는데 이건 하나님의 절대 명령에 따라서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절대 명령에 대해서 나는 절대 순종하면서 나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명령 앞에 절대 순종하면요, 꼭 기억하십시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명령하셨습니까? 그러면요, 절대 순종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결과를 책임져 주십니다. 열매도 책임지고 결과도 책임집니다. 가끔 가다가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왜 착각을 하느냐? 내가 결과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완전 낙심해 버리든지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하나 완전 교만해 버리든지 결과가 좋으면 운매 기사라 하고는 막 교만해버리고, 그 다음에 결과가 좋지 않으면 운매 기주고 해가지고 낙심해버리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교회 안에서 섬기는 모든 섬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결과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그 결과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못할까, 내가 열매를 볼까 못 볼까, 내가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는 않을까. 다 제가 여러분 경상도 말로 하겠습니다. 다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과는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명령 앞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라요? 절대 순종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사람도 없고요,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말하죠. 당신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요, 목사님이 저 혼자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엘리야한테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다고요? 7,000명이 있답니다. 7,000명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이 키우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열린교회 하나님이 키우시는 일꾼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키우시는 일꾼.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말씀에 깨달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사랑을 듬뿍 계속 퍼부어 주시면서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뒤에서 막 키우시는 일꾼들이 지금 쑥쑥쑥쑥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절대 명령 앞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결과가 뭐게요? 지금 결과가 뭐예요? 디모데 전서를 쓰는 지금 결과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절대 명령 앞에 순종, 절대 순종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결과가 인간적으로 보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엉망진창이죠. 자기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 결과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나는 순종했고 그 결과 나는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습니다. 제가 다르게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나는 지금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나는 순종하면 저기 궁궐에 있든지 고위 관직에 있든지 부자가 되어 있든지 어디 정말 호의호식하면서 잘 되어 있든 유명해지든지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나는 순종했고 그 결과 나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 한자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해석을 하면 살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생명.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이 있다고요. 살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살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살라는 명령을 받은 겁니다. 명령을. 그러므로 절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 내 환경, 내 처지 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시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 하며 절대 순종하며 오늘 이 수요 예배로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오지 않은 100여 명의 오늘 숫자 보니까 130명 됐는데 지금 한 30명 지금 앉아있어요. 나머지 오지 않은 130명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절대 순종해서 수요 예배 다 오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요 호산나 교회를 목사님 바뀌어가 지금 말고 그 앞에 목사님 바뀌어가지고 호산나 교회를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호산나 교회가 우리 부산에서는 여러분 수영로 교회 다음으로 크거든요. 그런데 그 호산나 교회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수요 예배는 우리 교회가 부산에서 제일이다 그러는 거예요. 수요 예배는 우리 교회가 부산에서 제일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한번 가봤어요. 가가지고 이제 말씀 듣고 하는데 진짜 많이 모였더라고요. 많이 모여가지고 막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데 참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작든 많든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는 여러분 날마다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환경, 내 처지 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있습니다. 수요 예배 오는 것도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열린 교회에서 만나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한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이 직장으로, 이 가정에서 살라고 생명을 주셨어요. 거기서 살아라 하고 생명 주신 거예요. 명령하셨어요. 이 남자와 이 여자와 만나서 한평생 잘 살아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뭐 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명령을 받고 여기에 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오늘 1절을 한 번 더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 소망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 내 상황과 처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소망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편지 디모데서를 받는 디모데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용감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디모데는 젊기도 젊지만 굉장히 좀 소심하고 체력적으로 좀 약했던 사람입니다. 대신에 아주 예민합니다. 그리고 냉철합니다.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지금 목회자로 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 여러 교회들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나이도 어린데 믿고 의지하던 선생님이든 스승이든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져 있고 자기는 에베소 교회를 맡아 위임받아가지고 지금 목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에베소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거짓 교사들이 오고 여러 분란이 일어나고 여러 문제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심하고 건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이 디모데의 마음이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디모데에게 지금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1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나는 절대 순종했고 너도 지금 절대 순종했고 네가 있는 그 자리는 순종해서 있는 자리고 그리고 디모데 목사님 당신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소망은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하고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나도 보지 말고 너도 보지 말고 주변 환경도 보지 말고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지금 그 이야기를 1절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캄캄하고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 바라보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소망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알죠? 소망이 있으면요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근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여러분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를 받는 수신자를 향해 말합니다. 2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은혜와 긍휼과 2절을 보니까 디모데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냐면 한번 줄 치세요.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그래요. 편지를 쓰는 바울이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편지를 받는 디모데에게는 참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참 아들은요 생물학적 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참 아들 개념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그 길로 나가는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던 일을 더 발전시키는 아들, 아버지가 하는 그 일을 계승하고 존경하고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참 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가 하던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살았던 삶을 계승하고 자기도 그거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그것만 하면 사실은 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죠. 제가 늘 그런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자신들보다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탁월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그걸 겁니다. 일편단심 안 그래요? 돈을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잘 되고 그런데 허랑방탕해요. 세상으로 나가버렸어요. 사명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 정도 됐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마지막 눈 감을 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요. 그런 건요 후 불면 다 날아갈 버릴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늘 터져 나오는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저보다는 최소한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시고 한평생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가로늦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뒤늦게 신앙생활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올려드린 게 없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10대 때부터 20대부터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당연한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아들을 어떤 아들이라고요? 참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 참 아들은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사인데 디모데도 선교사입니다.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깁니다. 또 바울이 전도하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니까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디모데를 불러서 또 그 교회를 맡기는 겁니다. 왜? 그만큼 신실하고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사역자인 겁니다.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고 목회하고 정상적인 궤도로 다시 그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참 아들이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 바울 성당이라고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저는 보지 못했는데 거기 가면 바울의 시신이 묻혀져 있다 합니다. 바울 성당 안에. 그런데 여러분 그 시신 밑에 누구의 시신이 있게요? 바울의 시신 밑에 누구의 시신이 있게요? 제가 지금까지 디모데하고 바울하고 얘기했잖아요. 바울의 시신 밑에 누구의 시신이 있게요? 네. 바울 성당에 가 우리 다음에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바울 성당에 가면 사도 바울의 시신이 있는데 그 시신 밑에는 또 디모데의 시신이 있대요. 실제로. 그러니까 한평생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동역하고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에서 목회하고 교회를 온전케 하고 한평생을 따라다니다가 죽어서도 어떡해요? 한 장소에 묻힌 것입니다.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습니다. 바울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디모데는요? 디모데는 반입니다. 반쪽 유대인입니다. 반은 헬라인이라. 문화도 다릅니다. 자라온 환경이나 모든 환경도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세대도 다릅니다. 나이 차이도 많이 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서 당신의 참 아들 하면 둘도 아니고 하나인데 그게 바로 디모데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도 참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이 둘이나 있지만 하나님 저에게도 참 아들을 주십시오. 중고등부 선생님들에게 참 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참 아들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배 아파 나는 하나 내지 둘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으로써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디모데한테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잖아요. 이제 3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 왜 이 디모데서를 작성했는가 이유가 나옵니다. 이 편지를 왜 썼는가? 디모데를 향해서 너를 에베소에 머물라고 했는데 그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수도고 문화와 행정의 중심지입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3년 반을 머물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고 건실한 교회를 세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거기에 누가 들어왔냐면 저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어떤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율법을 가르치는데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여러 이단들이 들어와서 가치관이 여러 가치관들이 타협하면서 처음에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이 아니고 성경이 아니고 이거 완전히 변질된 성경을 가르치는 상황들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건 누군가가 가야 되겠다. 목회자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이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참아들 디모데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필요한 지침을 지금 디모데에게 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일단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조절하고 이렇게 해결하고 이래서 교회를 정상화시켜라 하는 지침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서의 주제 구절이 뭐냐면 5절인데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이 교훈의 목적, 오늘 이 디모데서의 목적이 뭐냐면 뭐라고 합니까? 이 디모데서의 목적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이 두 가지는 수식어고요. 그럼 이 두 가지가 뭘 지금 바라보고 있느냐? 주제가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여러분 이게 디모데서의 주제 문장입니다. 여기 참된 신앙의 내용이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이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이 두 가지가 뭘 집중하고 있냐?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여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올바른 신앙이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게 올바른 신앙이라는 겁니다.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바르지 않은 신앙은 뭐냐?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철학적인 신앙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여러분 철학적인 신앙의 특징이 4절입니다. 여러분 이 철학적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요, 4절 끝에 뭐냐, 변론을 만들어낸다. 무슨 말이냐면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제가 조금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말장난이다. 말장난. 지식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의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아는 게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20년을 보냈습니다. 30년.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모르는 게 있겠습니까? 구약부터 신약까지 공부랑 공부도 다 했습니다. 제자훈련 과정도 다 했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착각이라는 거죠. 왜? 그건 자기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냥 그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과 신앙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지식과 신앙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신학.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배우는데 이 신학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어디서 온 거냐면 신들의 족보학입니다. 신들의 족보학.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교 문화 속에서 나온 말인데, 예를 들어서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가 나오는데 그 아버지가 크로노스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우라노스입니다. 제우스의 형제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있고 지옥의 신 하데스가 있습니다. 제우스의 원래 여동생이었다가 나중에 아내가 된 헤라가 있고 그 제우스의 아들이 누구게요? 헤라클레스죠. 많이 들어는 봤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신들의 족보를 따지는 겁니다. 신들의 족보. 어떤 신들은 어떤 신들과 관계가 있고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떤 신에게 가야 된다. 이 신들의 족보를 밝혀놓은 게 원래, 죄송합니다, 신학이 아니고 신화입니다. 신화. 이런 신화를 통해 세상을 해석하고 교훈을 주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신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국신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대강의 스토리가 이겁니다. 하늘의 신 환인이 있었는데 서자인 환웅이 있었어요. 저 밑에 사는 세상 사람들 보면서 자기는 내려가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싶다 이야기를 하니까 환인이, 하늘의 신이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비, 구름, 바람 신을 딸려 보내가지고 나라를 세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곰하고 호랑이하고 와가지고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저기 동굴 들어가가지고 쑥하고 마늘하고 먹고는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인간 된다 하고 이야기했는데 호랑이는 못 버텨가지고 튀어나오고 누가 남았어요? 곰이 남습니다. 그래서 곰이 남아가지고 인간이 됐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웅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웅하고 웅녀하고 둘이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태어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알죠? 여러분 이게 신화입니다. 단군 신화. 이건 허구죠. 신화의 목적은 뭐냐면 그 안에서 어떤 교훈을 찾아내려고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지적으로만 흘러가는 것,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 저는요 성경 공부 양육반도 했고요, 제자반도 했고요, 중보기도반도 했고요, 묵상반도 했고요,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교리반도 했고요. 그 다 했어요 목사님 이야기하던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신앙이 정말 배운 거 한 10분의 1이라도 달라졌느냐? 내가 묵상학교 해가지고 진짜 묵상이 내 삶이 되었느냐? 중보기도 학교 해가지고 중보기도가 내 삶이 되느냐 지금? 그리고 또 내가 양육반 해가지고 내 삶의 수준이 정말 높아졌느냐? 다른 사람들 말씀으로 양육할 정도가 되었느냐? 아니지요 여러분.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지금 다 됐다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 아이고 웃자고 이거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는 게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 많은 프로그램, 무슨 훈련 체계적으로 일원화시켜서 내용은 좋습니다. 조직도 좋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실천이 없다는 거죠. 실천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 대형 교회,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는 프로그램들을 자꾸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요, 여러분 연락이 오는 단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목사님이 이번에 뭐 바이블 키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뭐 바이블 뭘 만들었습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뭐 성경의 맥을 잡아라. 뭐 오만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 프로그램들을 한번 공부해가지고 교회에다가 한번 도입해 보시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목회자들은 가서 배워옵니다. 세미나 가가지고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런데 여러분, 저도 참 그런 거 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거 가져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다 가르치고 중직자들 막 필참 출석 체크합니다. 뭐 이래가지고 전진 앞으로 이래가지고 막 가르쳤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건 1년, 2년 하면 끝이라요. 다 배웠어요. 1, 2, 3, 4학기. 그러면 이제 또 묻는 거죠. 조용하지고 목사님 4학기 다 배웠는데 이제 그 다음은 뭘 해야 됩니까? 진짜 여러분 힘들겠지요. 저도요. 왜냐하면 또 어디 가가지고 또 배워와야 돼요. 또 배워와가지고 또 이번에는 12단계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안 할 사람은 마음으로 목사님 아무리 해보십시오. 제가 하는가. 이래가지고 저는 완전히 질려버렸습니다. 이런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를요 너무 체계화해가지고 배우고 또 배우고,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압니까? 큰 교회에 계신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과정도 했고요. 이 과정도 했고요. 이 과정도. 그러면요, 내가 굉장히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냐 착각을 하는 거죠. 그건 내가 아는 거고 그 내가 아는 것을 내 삶에 살아내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 한 번씩 합니다. 초대 교회에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이 있었을까? 초대 교회에 뭐 셀그룹이다, 가정교회다, 뭐 목장이다 이런 게 있었을까? 셀 교회에 양육반이 있었겠습니까? 12주 양육반 저녁 7시 반까지 오세요 여러분. 간식은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있었겠어요? 필독 쓰는 요겁니다. 있었겠어요? 그런 거 없죠.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니까 훨씬 더 뜨겁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위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요.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낫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데 능력은 없어요. 삶의 기쁨도 없고요. 정말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닐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너무 지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져서 그게 내 신앙이 된 것이냐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신앙이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잘못된 신앙. 두 번째는 율법적 신앙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열심히 행함은 있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은. 근데 문제는 이 중심 속에 자기의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상받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커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를 벗어나서 이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리저리 이야기하는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뭘 많이 열심히 합니다. 제가 전자에 말한 것은 많이 압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많이 합니다.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모습을 잘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젊은 분들은 이 지적인 신앙에 빠지는 경향이 있고 나이가 있는 분들은 율법적인 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10년을 했습니다. 제가 20년을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하고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다시 오늘 요절인 5절로 돌아가서 이런 데 빠지지 않도록 지식적인 신앙이나 율법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교훈하는 것이다. 청결한 마음으로 교훈하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계속해서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를 돌아보도록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이다. 왜냐? 가만히 두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짓이 없는 깨끗한 믿음,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진정한 사랑, 이걸 가진 성도들로 살아가도록 옆에서 도우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의
목적이고 목회의 방향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바른 믿음이란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인데, 이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것과 살아내는 것이 일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식은 많아서 많이 들어서 머리는 큰데 손발은 얄부리해요. 행함이 없어요. 순종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고 뭔가 생명력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시간 한번 결단하며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이 일치하는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디모데서를 통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하나님 내 삶이 구체적인 변화의 방향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앙이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고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정말 필요합니다. 주님,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워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만 큰 신앙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행함이 있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적인 신앙인으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신앙인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명령 앞에 절대 순종하며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선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예배자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섬김의 기쁨을 가지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동서남북에서 신실한 예배자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 열린교회 다음 세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우리 열린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한 번 더 교회를 위하여 우리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충성된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동서남북에서 예배자들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 동력자들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 다음 세대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 하나님 신실한 일꾼들과 함께 동력할 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며 또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명령 앞에 우리도 절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결과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식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율법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자원하는 기쁨으로 주의 일을 섬기기를 소원하는 그런 일꾼들을
동서남북에서 많이 보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 다음 세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부흥,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는 그 일에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수요일마다 디모데서를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